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있는 곳으로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 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서셔서 오늘 다시 한번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사역하시는 동기는 바로 긍휼에 있었다. 한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긍휼, 죄인을 향한 긍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대목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해석이 될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런 이제 해석으로 많이 이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조금 더 부연하고 싶은 대목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단순한 조건적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야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대목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이제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적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 이제 살아나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돌을 옮겨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께서 살릴 것을 믿는다면 돌을 옮겨 놓는 그 믿음의 고백이 순종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와야 된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과 모순되는 행위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의 반응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상황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때때로 작은 문제 앞에서 그 작은 문제보다도 못한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주님을 전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주보다 크시고 광대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긴 있는데, 또 그 믿음이 내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별도인 것이죠. 내 작은 문제 앞에 서면 이 문제는 안 돼, 이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는 이미 늦었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작은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안 된다고 믿고 싶은 거죠. 마르다도 아마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 좀 들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면, 개입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바쳐놓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릇을 바쳐놓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것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한 예를 들어드리면,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이렇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순전히 기도로만 이 고아원을 운영했다라는, 그것은, 그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 일화 중에 하나가, 하루는 우유도 떨어지고 빵도 떨어지고 아침이 되었는데도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릇을 이미 다 받쳐놓고 음식을 먹을 준비를 다 해놓고 조지 밀러가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식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일화들을 조합해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상태에서 받쳐놓고 그냥 식기도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 이미 그 밤에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그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밝아서 아이들 앞에 다 이렇게 접시를 받쳐놓고 포크랑 이제 뭐 이런 것들, 나이프랑 다 받쳐놓고 식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떡떡떡떡 문을 두드리는데, 이제 여차저차 해서 원래 사용하기로 했던 그 빵이, 많은 빵이 이제 쓸모없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빵을 배달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업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잠이 안 오게 하셔서 이제 이 고아원을 신경 쓰게 하셔서 음식을 배달해 주게 하시고, 이렇게 빵과 우유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그릇을 받쳐놓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착하게 하셔서 아이들이 굶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실화에 대한 실화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실 일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돌을 굴려 놓아야 하는 그런 행위가,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확신, 제가 청년 시절에 거듭남을 체험하고도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청년부 다니던 어떤 형님이 나 오늘 기도하다가 확신 받았어, 나 응답 받았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전부터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경험해 봤지만, 그 내면의 확신이라는 것이 뭘까 도대체, 거듭나고도 그게 저절로 체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확신이라는 것이 훈련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설교할 때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확신이 도대체 뭐냐,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나한테는 없는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에게 없는 내용이 아니라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감각을 깨닫게 되는데, 수년 동안의 기도 생활을 거치면서 긴가민가 하다가 뭔가 내가 기대했는데 막 펑크나는 일도 계속 경험하고, 실패하고,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이런 일을 경험하는 와중에 이제 감각적으로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노하우로 쌓이게 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관건은 기도 생활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기보다 어떤 그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과, 근데 인간적인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실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주의해서 지켜보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어떤 응답이 없었다면은 그것은 내 감정의 동요였을 가능성이 있고, 때로는 진짜로 감동을 받았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한창의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감각을 주님이 너무 섬세하게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 감각을 깨우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잘 양육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 생활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각을 길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합당한 그 확신적인 그런 고백적인 행동, 그것을 수반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주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바로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생명의 주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 경험들의 그 목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체험들,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되게 이렇게 홀대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무조건 현상적인 것은 다 기복으로 치부하려고 그러는, 이미 자기가 너무 교조적이 되고 냉담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건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응답조차도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들 교회, 대학연합교회 김영민 목사님이 굉장히 그 은사적인 목회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설교 스타일은 이렇게 자신이 삶에서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판도 많이 직면을 합니다. 그거 기복주의 아니냐. 예컨대 한참 고난의 시절에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영어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남편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자기는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너무 외롭고 그걸 달랠 수가 없어서 매일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학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펑펑 내리고 있는데 한 노인분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노크를 해가지고 잠깐만 쉬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목사님 되기 전 한창 전이니까 여인이 울고 있으니까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영어도 못하니까 그냥 스쿨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노인분이 그곳에 어느 신학대학에, 그래도 꽤 괜찮은 신학대학의 총장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렇게 추천서 써줘가지고 이렇게 바로 입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미국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이제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많이 도전 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설교를 듣는 이제 지식인들, 소위 이제 이런 지식파들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는데, 김영민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런 가난한 시절에 물질이 채워졌던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그 경험의 포인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세상 복을 더 추구하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야말로, 주님만이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주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이, 그걸 이제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확실한 살아계신 분이다, 전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경험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메시지의 포인트를 잘 읽지 못하는,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교리 안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경험되어져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증거인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계속 비판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머릿속에 담아놓은 하나님 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밖에는 남겨놓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님은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나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만으로도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성경은 계속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위엄,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 있는 말씀이 크게 선포되어질 때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조곤조곤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때로는 저도 묵상으로 기도하고 조곤조곤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큰 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실제적인 그런 권능이 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선포에는 그런 어떤 권능,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놓고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소리를 들은 나사로가 시체였지만 살아났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나라고 명령하시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돌을 옮겨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배의 준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는다면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주님께 집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분주함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시체를 묻고 있던 그 배로 된 그런 직물을 주님께서 이제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이 이런 대목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죽었을 때 행습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이 배로 동이고 다니고 묵고 다니는 존재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적인 것에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야 이런 거 하면 좋지 않다더라, 이러다가 우환이 드는 거 아니냐, 어떤 미신적인 그 두려움에 여전히 붙잡혀 사는 것,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의식, 나는 왜 저게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 과도한 경쟁의식에 자신을 메어놓는 것, 나만의 허락된
특별한 삶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어리석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힘으로 여전히 그런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런 인간의 방법을 추구했던 그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위의 형제들이 여전히 그 죽었을 때 행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영적인 자유를 얻기까지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앞서 경험한 것들, 믿음에 부합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양육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행습을 벗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정말 주님의 그런 영적인 자유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무거운 짐과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